하박국 보실까요? 하박국 하박국 1장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통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나올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 가족들 이렇게 교회에 처음에 들어온 이들에게 하는 일들을 첫 번째는 무조건 성경 읽는 거였습니다. 그 성경을 이해가 되더라도 또 되지 않더라도 계속 성경을 읽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 가면 보수신학이라고 하는 많이 해요. 근데 보수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를 보호하고 지킨다, 보존한다라고 하는 게 보수신학이에요. 그래서 좌파 우파라고 말했을 때 그 우파에 대해서 보수파 이렇게 보통 말을 하지요. 그래서 보존하는 것, 전통에 대한 것, 문화에 대한 것, 지금까지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보수한다, 보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신학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보수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뭘 보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뭘 보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딴 소리 듣고 딴 거 듣고 있어서 그래요. 혼자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뭔 얘기했어요? 말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믿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봉사하면서 다른 놈들은 지금 밖에서 뭐 하고 있었을 텐데 붙잡혀갖고 목사들이라 붙잡혀갖고 여기 안에서 늘 말씀 듣기 때문에 맨날 그 소리가 저 소리가 저 소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면 맨날 그와 같은 그 소리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맨날 들었었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계속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상 들은 말씀인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전신갑자 씌우는 무장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뭘 보수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 말씀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캐톨릭에서부터
이 캐톨릭의 박사였던 그 신학원을 나왔었던 사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개혁 저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 쓴 사람이 누구예요? 예, 루터죠. 루터란 말이에요. 몰라도 돼요. 그놈이 했는지 그놈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러겠다. 그분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다 이 말이죠. 그분이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성당에다가 붙여놓고 정말 주장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들었었던 것이 환원이라 그랬죠. 환원.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귀향하는 거, 돌아가는 거. 그런데 정말 말씀으로 돌아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보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환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환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제1원칙은요. 환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보수신학이다. 내가 여러분이 신학이 뭐예요? 신학생이 배우는 게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배우는 건 다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서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능력 있는 위대한 신학도는 성경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학도는 오늘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2, 3주 전인가 교사들한테 이런 잠깐 얘기했어요. 한 10월 달 들어가 9월 말부터인가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체크 전혀 안 하고 있다. 교회 학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능한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기도 성경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제 생각이 드는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이기를 바라요. 체크했었을 때와 체크하지 않았을 때에 과연 차이가 있느냐? 체크했을 때의 나와 체크하지 않았을 때의 나, 진짜 나는 어떤 거예요? 체크하지 않았을 때의 나가 진짜인 거야. 사람이 체크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이시지요? 네. 전혀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신학도보다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말 근본인데 이것을 깨트려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통에 대해서는 세상 전통에 대해서 아니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전통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말씀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흔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전통이 말씀과 상관없이 저 멀리 가버리는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에 대한 문제예요. 헌금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헌금 왜 합니까? 성정교사? 그럼 헌금이 11조와 감사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 바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바치는 모양새,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중심을 보자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돌아오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헌금의 무게가 아니라 내 심령의 무게고 내 영혼의 무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 건 헌금의 무게가 아니라 내 중심, 내 심령의 무게예요. 그러면 내 심령의 무게와 헌금의 무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려워요, 질문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에 대한 10의 1조는 잘 드리고 있냐?
24시간 가운데 10의 1조면 몇 시간인 거예요? 예, 땡 틀렸어요. 24시간을 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분으로 따져보면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그 시간, 그거는 제대로 드리냐 네 삶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가고 있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가고 있어요.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지켜야 될 거, 내가 보수해야 될 거, 반드시 완전하게 사수해야 될 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임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저울질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사람이 체크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체크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있어. 광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않아요. 모세가 하라고 그래서 아론이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모세가 저 끝에 지금 따라오고 있는 성도를 신경 쓸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각자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항상 맺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 교회 안에서도 많은 전통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단상에 못 올라왔어요. 과거에는 이게 목회자가 쓰는 거 전혀 평신도들이 손도 못 댔어요. 손 댔다가는 뭐 이렇게 좀 지도자 되시는 분들하고 그냥 못되게 혼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뭐 다 풀이에요. 이거 누가 잡아먹었는지 이거로 이게 잡아 뜯었는지 이게 뜯어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언제 뜯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뜯어먹지는 않았는데 이게 뜯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이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작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대놨어요. 근데 이빨이 한 두세 개 막 빠졌거든요. 이게 막 두세 개가 빠졌는데도 막 그냥 빠져 있어요. 이게 성물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수십 년 전부터 가려왔었던 이런 전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때가 있어요. 참 많았어요. 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여러분 안에도 전통이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옛날부터 추구해 왔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옛날부터 추구해 왔었던 전통들은요,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내용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거. 그래서 최소한 30분 전에만큼은 와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것이 전통이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근데 왜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힘이 들겠죠. 어쩔 수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건 그 전통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30분 전에 와서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 30분 전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전통에서 안에 추구되어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고 갈증이고 갈망인 거예요. 30분 전에 와서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고자 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모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 30분 전에 와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야 니들 예배 잘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이 있지만 그 전통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속내예요. 우리 마음 안의 것들이에요. 이 마음 안의 것들.
오늘 권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시면서 복음의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잠깐 하시면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복음의 생명을 걸지 못하고 있는데 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신이 많이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맞아요. 복음의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이 무게가 실제적으로 많아요. 이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것들을 매번 기도할 때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는 모양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이 표어가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와 같이 쉽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믿음으로 싸웠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의 면류관 예배해 놓으셨으니 이와 같이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배해 놓으셨으니 이거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에 대한 것들을 정말 지키고 또 지키고 지키게 하시는 이는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내가 보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킬 수가 없다고요. 내 영혼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면요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기도에 간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며 이렇게 살았었던 순간들. 그래서 이제 10월 9월 10월 이렇게 살다가 10월 중순쯤에 오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이런 마음들,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9월, 10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려고 그렇게 마음도 먹어보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주님께서 이렇게 몇 번을 터치를 해주셨냐면 한 2번인가 3번을 터치를 해주셨어요. 제가 전도를 안 나간 순간이 있었어요. 한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그 2번 안 나갔을 때 왜 안 나갔냐면 주님께서 기도해라 그러셔서 안 나갔어요. 기도해야 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안 나갔는데 그 온 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만큼은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혼자 아주 기도하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2번 다 그랬을까? 병순 자매가 오더라고요. 병순이요. 이름도 까먹었네. 와갖고 목사님 그래요.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집사님이 한 분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한 분 오시고 병순 자매가 한 번 오고 그러면서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혹여나 해이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혹 들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 시간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준 것들이 11월, 12월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로 안 찾느냐? 전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가기 전에는 늘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러면 비가 오면 나가기가 갑자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갑자기 또 날씨가 차가워졌어요. 일교차가 심하다고 그래갖고 그런 그 순간순간들마다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가게 하시면요. 참 제 영혼에 은혜를 크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무엇인지 아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빼앗길 텐데 설교가 잘 준비가 될까 그런 염려가 혹여나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음을 전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설교를 준비하든지 책을 읽든지 항상 똑같거든요. 항상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일하시나요? 성령님이 일하시지요.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복음에 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은혜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요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순간 지금도 보수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뭘 보수하라고요? 뭘 보호하고 보존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복음을 전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정말 내 영혼은 항상 새로워요. 주일날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게 다스려 주시고 감동하신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라.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24시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들, 내게 들려지는 것, 내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내게 보여주시고 우선적으로 내게 들려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원수 마귀의 역사도 있고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다. 내게 들려지는 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보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그런데 듣고 봤더니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쌓여, 그거는 정지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씻어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깊이 느껴지게 하는 것, 그런 모든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켜야 될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떻게 가까이 오고 계시는지가 우리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저렇게 나아가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돼 할 때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박국 선지자 오늘 하박국을 읽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어째서 그러는 겁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째서 그럽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럴 겁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주님, 이거 왜 보게 하세요? 이 패역을 왜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게 나와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냐고요? 이거 어느 때까지 그러냐고, 이렇게 하박국의 모습처럼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좋은 데 살잖아요. 불광사 옆에 살아요. 예? 좋은 데 살아. 늘 이렇게 불광사 반대편으로 가면 나대 친구들이 담배를 피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새벽에 가면 그 바닥에 담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게 담배 연기가 싫어서 반대편으로 가면 항상 불광사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대신에 하나님 이 불광사 언제쯤 넘어집니까? 이 불광사 언제쯤 사라집니까? 무너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가요.
단지 그 안에 중림만큼은 좀 구원해 주세요. 예, 불광산은 없어지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다닐 때 오늘 하박국의 이 말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영혼에 정말 유익이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주님. 그런데 어떻게 하필 이렇게 불광사 늘 보게 하십니까? 이게 부처 석상들 이렇게 보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 있어요. 야,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더러운 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귀신들이 너를 미혹할 수도 있고 더러운 영들이 너를 저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무감각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런데 3절에도 말한 것처럼 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패역을 어떻게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안에 항상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건드려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내가 지금 보여요. 지금 내게 보여지는 거 있어요. 들려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박할 수 있어요.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그런다면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겁탈이고 강포고 패역이고 죄악이고 부정한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보게 하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거죠. 주님이 왜 들려지게 하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철야를 합니다. 내가 금식을 합니다. 내가 몇 시간째 이렇게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요. 기도의 능력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뜻은 여기에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철야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몰라. 어떤 거 뭐냐면 우리 한번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놓으셨어요. 뜻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지만 그 정해진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은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혀 내가 원하는 소망과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다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뜻이 정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간혹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니면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이 정해져 있는데 이 뜻이 정해졌으면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 있죠. 뜻이 정해졌으니까요. 내가 A로 가든 B로 가든 C로 가든 D로 가든 하나님 A를 해주세요, B를 해주세요, C를 해주세요, 막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막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향으로 갈 건데 뭐라고 A를 해달라고 그래, 뭐라고 B를 해달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A라고 내가 울부짖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왜 정해졌으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뜻 안에서 무엇인가 발견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경륜과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세요. 경륜과 섭리.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건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니까 A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B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네. 하나님이 이 뜻대로 할 거니까 그럼 나는 그냥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질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분이 오실 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섭리는요, 그 동정녀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동정녀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왔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사용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가룟 유다처럼 사용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경륜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 거라 이 말이지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내가 사용받지 않고 거룩한 자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 섭리로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이걸 기도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될 때 그 오심에 있어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무엇과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경륜과 섭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이르러 증거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모든 그 뜻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복음이 다 온 동네 모든 곳에 다 전파되면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온 동네 복음이 증거가 될 거라 이 말이죠. 그 온 동네 복음이 증거가 될 때 이건 경륜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교회가 아니면 가정이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사용받게 도와주세요. 내 자손이 사용받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한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실 건데 그럼 나는 뭐라고 기도해나?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건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분별하는 거. 지금 하박국이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 완전히 이 사람들을요 다 이렇게 때려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들을 그냥 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였어요. 저 포로된 땅에 바벨론 땅에 데려가서 거기서 하는 것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모습들은 하나님 패역도 보지 않게 하시고 겁탈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정한 거 보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도 않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됩니까? 이거는요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좀 전에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요.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요. 모세도 시편에도 선지서에도 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너희가 나를 알기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만 하고 있지 그렇게 이 성경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말씀 읽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그 말씀을 내 영혼이 읽지 아니하면 항상 육체는 떡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이 성장하고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항상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항상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키기를 원해요. 교회가 지켜야 될 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정말 우리가 디모데를 칭찬을 할 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칭찬할 때 누구를 칭찬해요? 그의 어머니 칭찬하잖아요. 외조모를 칭찬하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이 귀한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 성경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성경 가지고 자기 자식을 항상 앉혀놓고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1720년도인가 그 정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인데 자라다가 그만 7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1살부터 선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선원 생활은 어떤 선원 생활이냐면 이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팔아넘기는 거였어요. 흑인들을 갖다가 노예에다가 팔아넘기는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노예들을 이렇게 유럽 쪽에다가 다 팔아넘기는 일들을 했어요. 그가 또 선장이 되어서 결국은 그 일들을 진두지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리카 노예들을 다 팔아먹는 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폭풍우를 맞이했는데 그 폭풍우 가운데서 그러니까 선원들과 살아가면서 정말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 판돈 가지고 여자들과 놀고 술 먹는 데 놀고 자기 젊은 시간들을 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팔면서 살아갔었던 존 뉴턴이 폭풍우 가운데서 고백한 거 있습니다. 주여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더라 이 말이죠. 그때 그가 생각한 것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성경 가지고 라틴어를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양육했었던 그 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렇게 방탕했었던 그 순간들이 다 뒤로해지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모습. 그렇게 양육하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했었던 그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결국은 그가 돌아가면서 그 폭풍우 가운데서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쓴 찬송가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였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자기 돈벌이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그렇게 노예들을 팔아먹었었던 그 삶이 얼마나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나 같은 놈도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찬송가가 이 노예 해방시키는 그 삶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과거에 미국의 남북전쟁 가운데서도 또 오바마가 또 그 찬양을 했었죠. 과거에 그 찬양을 했었던 많은 목회자들 그 유명한 찬송가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렇게 험난하게 노예들을 팔아나가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가 쓴 그 찬송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아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은혜 안 받으신 분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졌어요. 변화되었으면 평생에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돌아갔는데, 그가 지켰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양육했었던 그 어머니, 존 뉴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 뉴턴에게 말씀을 그 어린 순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했었던 그 어머니요.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말씀을 잊게 하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정말 기준인데 어느 순간 말씀은 전혀 상관없고 나의 전통, 나의 가치관, 내가 원하는 삶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달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 자주 썼는데 그것들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오실 때 핸드폰 안 들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집에서도요, 세상에 포커스 두지 마시고 그거 좀 폰 좀 가리고 그거 좀 덮고. 저는 부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100년 전에 사셨던 분들, 200년 전에 사셨던 분들, 그분들이 참 부러워요. 그분들은 볼 게 없잖아요. 세상에 온갖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그런데 지금은 오나가나 막 들려지고 막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예반이가 그러더라고요. 예반이한테 그 영어 공부를 좀 시키기 위해서 그 라푼젤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거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 막 기뻐하면서, 목사님 오늘 지난밤 꿈에 라푼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시무룩해 하고, 라푼젤이 나오면 왜 라푼젤이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와야지. 그래갖고 대꾸도 안 해줬거든요. 예? 라푼젤 봤더니 라푼젤이 나와, 꿈에. 예수님 보면 그럼 예수님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꿈에 나온다니까요. 아멘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우리는 모르겠어, 진짜. 예? 예, 맞아요. 할렐루야. 진짜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 과거에 스승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자주 꿈에 뵀어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예?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시험 다음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험하게 주일날 막 지내고 나면 막 제대로 못하니까요. 주일날 하루 종일 했다가 막 학교 돌아가고 할 수 있는 허덕이 갖고 한 3-4시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가갖고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럼 막 걱정이 되는 거죠. 시험 걱정. 그러면 잘 때 막 시험 문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공업수학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 문제를 미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이 꿈에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자는데 꿈에 이상한 거 나와. 특별히 그런 거 있어요. 그 귀신 나오는 영화, 귀신 나오는 거 막 피 튀기고 막 싸우고 막 죽이고 막 하는 거, 그러고 그거 봤다가 다음날 이렇게 자면요, 다 얼마나 이상한 꿈 나오는지 몰라요. 온갖 잡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거 쓰레기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신 뭐더라?
강호동 나오고 신서유기 그 귀신 노름인데 그거. 그러면서 오늘도 잠깐 봤는데 막 여기 막 이렇게 하고 씩 해갖고 막 나와요. 예?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려지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무감각해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성경은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 집중해라. 예수만 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무감각해요. 둔해져 있어요. 그냥 보여지면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면 들려지는 대로. 기도하다가도 말고 카톡 나와요. 예? 그러면 카톡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그 메시지가 메시지가 또 오고 메시지 또 가고, 또 있다 보면 전화 오면 또 전화 받고. 스마트폰을 그냥 확 깨뜨려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그것들이 다 영적인 우리 삶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거 주님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성경만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풍성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 주님의 관점으로 보여지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향해서 내 아내 그렇게만 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살아간 영혼으로 볼 거예요. 아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갈 때 성전 미문에 있었던 거린 그냥 거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로 보잖아요. 항상 그렇게 다녔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다녔다고요. 성전 미문에 있었던 거린을 보고 지나쳤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그냥 돈 구걸하고 밥 구걸하는 거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로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차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흥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항상 내 육신의 것으로 아내만 보여요. 남편만 보여요. 남편이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내 자식놈이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살리신 복되고 귀한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보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먹여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항상 징글징글 맞은 왼수. 저는 권사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KBS인가 어디 드라마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부 남편하고 아내가 나와서 퀴즈를 했는데 사자성어 했는데 사자성어를 남편이 아내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나 당신하고 나와의 관계 그랬더니 원수라고 그랬죠? 원수라고 그래.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사람이 평생 왼수라고 그랬다는. 예? 왼수로만 보여. 지긋지긋한 인생으로만 보여. 나를 힘들게만 하는 원수쟁이로 보여.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했을 때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한번 보세요. 남편이요 불쌍한 거예요. 아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 자식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예수가 없으면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이런 쳐 죽일 년, 그렇게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렇게 왔잖아요. 간음하기 전에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 범죄의 길에서 빨리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범죄 다 행하고 나서 그 여인을 잡아갖고 와요. 범죄의 길에서, 악행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통로로 써버려요. 무섭지요.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가 없으면 내가 없는 그 자리는 망해야 돼.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냐면 내가 없는 교회, 내가 없는 이 기관, 내가 없는 저 목장, 내가 없는 저 기관, 저거는 분명히 삐걱삐걱거릴 거야. 내가 없으니까. 내가 정말 내가 유능한데 그 자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어느 순간 내가 막 이렇게 못된 놈이 들어가 있어갖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했었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차면 뭔가 이렇게 흠도 있고 삐걱삐걱대고 하는 그런 마음들. 원수가 들어가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박국의 이 시선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네? 기도의 능력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철회하고 금식하고 11월 달부터 철회하겠습니다. 아멘만 하고 또 저 형제처럼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 나오겠다 그래놓고. 그래서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하나님을 아는 건 말씀을 통해서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 하박국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오늘 인식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살아가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모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나한테 뭘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묻는 게 그거야 돼요. 주님, 내가 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 뭐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항상 예수가 있기를, 예수님이 있으셔서 그렇게 충만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성경 보다가 골로새서를 이렇게 보게 돼요. 골로새서를 보는데 거기서 대마 얘기가 나와요. 대마 아세요? 대마? 네? 대마 좀 알고요.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와 대마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안할 정도로 이름을 거론했다라고 하는 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 그런데 그 골로새서가 한 62년도에 써졌는데 한 66년도에 67년도에 써진 서신서가 무엇이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즉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거예요. 그 마지막 편지에서, 그러니까 한 4, 5년이 지났어요. 골로새서를 쓰고 난 다음에 4, 5년이 지났는데 그 지나고 난 다음에 4장 11절인가 거기에 보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 이런 말을 써 있어요.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편지를 쓰며 서신을 쓰며 이가 문안한다라고 할 만큼 이름을 거론했었던 그 대마가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그 4년 5년 지나는 그 시간은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투옥되어져서 이제 결국은 처형받는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모습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날로 추해져요. 바울은 아무런 영광도 없고 부유함도 없고 처절하리 많지 정말 불쌍한 인생 돼요. 세상 관점에 보면. 그런 그를 항상 보좌했었던 대마의 삶, 4년 5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그 대마를 그 디모데후서의 거론안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옆에 얼마나 동역에 있었던 충실한 사역자인데 그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 언제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항상 이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들, 그런 삶들이 항상 박혀 있어서 바울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가 아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예수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만 채워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눈들, 세상을 향한 그 귀가 다 막혀지고 내 심령의 눈과 심령의 귀가 열려져서 예수로 보고 예수로 알고 예수로 분별되어질 수 있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